2022년 8월 1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행복일까요? 이 땅에서 단순히 잘 살고 잘 죽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길 원하시고 그로 인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숙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이었다면 아마 우리의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 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행복을 추구하려 할 때, 이 땅 가운데서의 행복을 추구하려 할 때 예수님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예측하지만 그 예측이 얼마나 많이 빗나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판과 기쁨, 행복 속에서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시험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성격, 인내, 미움, 분노, 슬픔 등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고통 같은 시간은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과 닮아질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를 묵사발시키고 좌절시켜서 너희 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우리는 상대방의 무능함을 깨우치길 원하여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그 사람이 감당치 못할 어려운 시험을 주며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기 위하여 부르심 속에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의 콜링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 답할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보이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번성하면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되고 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보고 한탄하고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때 노아라는 당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모시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의 시험을 주십니다.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입니다. 노아야, 내가 너한테 말하려는 게 이거다.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진짜 엄청난 홍수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정도 크기 되는 방주를 만들고 동물 한 쌍씩 거기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반응은 네? 말도 안 됩니다. 이러겠죠. 아니, 하나님 지금 햇빛도 쨍쨍하고 날씨도 너무 좋은데 무슨 엄청난 비,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다 쓸어버릴 만큼의 비? 우습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니요. 어떻게 그 큰 배를 혼자 만듭니까? 하나님, 꿈을 주셔도 그렇지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꿈을 주십니까? 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 노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후에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은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 다가오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경외하며 방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늘 이러한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꿈을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노아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배를 만들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그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셔도 어떤 미래가 올지 모름에도 그는 그 부르심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려는 게 이거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너는 분명히 나의 꿈을 들으면, 나의 시험을 들으면 내 함에 의구심을 풀 거다. 너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과 거리가 멀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나 여호와가 주는 그 꿈을 감당할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해할 수 없어도 나 여호와를 믿고 갈 수 있느냐?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 것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참 많은 시험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마주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과 그 외의 것들 간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붙들고 많은 상황들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응답이 더디올 때가 있고 심지어는 내 기대와는 다른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유지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분노의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줄 그 꿈을, 그 약속을 믿느냐, 신뢰하냐?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확실하게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마주치기 싫은 자리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배신이 없는 부름입니다. 패배가 없는 부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꿈을 꿀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